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게 시원한 영생의 은혜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석한 그 아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과 내 노력, 내 지식과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도, 기도할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전에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막다른 골목과 같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셔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나보다 크고도 크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수월의 뱃속이 우리의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6월이 다가옵니다. 6월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달입니다. 마라톤의 반환점과 같이 올 한 해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위해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여 올 한 해도 믿음의 완주로 승리하는 서산 본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 다음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혹 코로나 감염으로 소천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또한 재정적인 문제들도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0년 전 이 서산 지역의 복음화와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서산 본향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30년 또한 60년 100년이 더욱 부흥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린 영혼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을 품고 실행해 나가는 활기찬 교회가 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 아끼지 않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 심히 존귀하며 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대변하는 능력의 종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와 총명함으로 담대히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와 또한 장로님, 재직과 각 부서에서 또한 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밧줄을 던지겠나이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준비,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합시다. 생명의 삶 6호로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유아부를 제한 교육부서 포함합니다. 또 모임 및 행사 안내, 다음 주일은 성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제3회 성경 퀴즈대회 6월 13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 큐티 생명의 삶 내용을 포함합니다. 문의는 이문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설립 30주년 관련 자료 요청, 교회 설립 초기 조립식 건물 당시의 주보나 또 사진, 영상 등 또 문의는 이자영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영 안수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의 장녀 이소영 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본당 입구에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좀 있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첫 번째 재물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드려지는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넘치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생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진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선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삶에 갈수록 더 크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체감이 안 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가까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는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정말 이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남은 생애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터닝 포인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이후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이후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이후가 우리 주님을 믿되 정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것이 이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진짜 계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누구라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또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죠. 이유를 물어보면 방법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커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부모님의 말씀처럼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듯 그들도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노력을 결코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였다 하여 그 인생이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인생의 진리를 생각하며 어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혹은 처음 신앙을 시작을 할 때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은혜의 간증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도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비록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있지만 그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년간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그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그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섬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음에도 비참한 현실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엘리야의 말에 따라 이 여인은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떡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주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잘 되는구나. 역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고야. 거기에서만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은 차라리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모습 속에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어찌 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려졌다 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방금 말씀드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간증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 후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었어요. 처음 병들었을 때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습니까? 다 아프니까 약도 구해다 먹이고 몸에 좋다는 거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도 기도받고. 근데 얼마나 그 증상이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야속하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야속하게도 너무나 야속한 현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아이의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호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중해졌다는 것이.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악화되다가 결과적으로 이 아이의 숨이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코 그날은 영원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간절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나 정말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우리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나 보기 좋게 그 모든 기도가 묵사발나는 때가 있다. 이것이 비단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도가 간절함이 덜했기 때문일까? 남들보다 덜 기도했기 때문일까? 아니요, 우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망이 완전히 박살나 나의 기도가 깡그리채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녀는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죠. 그러면서 노발대발 엘리야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대체 나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십니까? 그녀는 분노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해요. 내 죄 때문입니까? 내가 과거에 그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보복하십니까? 내가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갚으십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내뱉는 독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해요.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리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그때 그래, 나 예전에 그렇게 사고 쳤는데 그래, 그동안 잘 산다 싶었는데 결국 그거 갚으시는구나. 내가 그때 내가 그 사람 아프게 했던 거 내가 그래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에게 사과도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했나 보다. 내가 그때 그래서인가 보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왜 나를 치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비단 이 여인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사활을 걸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다가오는 상실감과 실망,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혹은 부모를 위해 혹은 나의 커리어를 위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건만 너무나 무심한 듯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내 죄에 복수하시는 분이실까? 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방해하는 분이실까? 충분히 기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마지막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 실수했다고, 나 죄지었다고, 나 약하다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실수 있어요, 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형벌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 받아야 돼요. 그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해요, 오늘도 약해요, 내일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형벌을 다 받는다면 나는 죽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저주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저주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 예수가 받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저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힘들까? 근데 왜 힘들까? 예수님이 내 죄로 말미암은 형벌 다 받으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올까? 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여기지 말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2절을 먼저 보니까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느냐?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느냐?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단은 목적이 뭐예요? 버리려면 연단합니까? 그냥 포기하려면 연단합니까? 연단에는 목적이 있어요. 쓰려는 거예요. 연단은 아직 정제되지 않은, 아직 깎이지 않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을 연단하여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일할 것이고 내가 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연단이다. 즉 나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환난에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혼난 것이었고 내가 맞는 것이었고 내 실수로 말미암은 결과였지만,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된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에, 모든 연단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만드신다는 것이. 나에게 연단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나를 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뒤바뀐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저주는 그분이 받으셨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축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봐요. 뭐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그러니까 그 고난에 뭐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 이 어두움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와, 진짜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 진짜 나 안 버리신 거였네요. 하나님 진짜 내 편이셨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너희는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역경과 환난 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믿음 놓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는 미치는 거죠. 그녀는 울부짖고 있었고, 하지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비록 이 아들이 죽었고 비록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아이가 아팠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애가 병이 있다고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병이 위중해졌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 좀 가볍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랬겠죠. 근데 이게 감기가 아닌 거예요. 죽을 병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점점 위독해졌을 때 이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기도를 편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간절하게 했을까요? 간절하게 했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도 그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사람은 미쳐 뒤집힙니다. 그게 과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그의 간절했던, 그 애통했던 기도가 철저하게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뭐 합니까? 또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위대함을 봅니다. 믿음은 비록 나의 현실이 다 무너졌고 남들은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울부짖을 때에도 끝까지 영광을 결국 드러내고야 마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아직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땐 기도해요. 될 거야 될 거야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언제 기도가 무너져요? 그 마지막 소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런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래도 나 믿냐? 비슷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들을 결박하여 묶고 칼을 들었을 때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칼을 높이 들어 그 아이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엘리야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네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내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래도 살려주세요. 나 당신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엘리야가 전에 소리내서 기도했을까요? 네.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네.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졌고 내 기도 제목이 다 묵사발랐고 누가 보더라도 망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느샌가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찌 보면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기억들이 있어요. 왜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수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가 이제 들어주시네. 왜?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영광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녀는 기뻐했어요. 그녀는 즐거워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이제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결코 그녀에게 찾아왔던 아픔이 상처로 끝나는 결말이 아니요, 그녀에게 찾아왔던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던 그 기도를 우린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끝났다, 이것이 그 여인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그래도 기도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실 만한 때에는 우리 다 기도해요.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 과부도 기도해요. 근데 죽으니까 원망과 상처와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기도하지 못해요. 엘리야도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다 망했어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잊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가 포기한 기도 제목, 끝났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해석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는데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돌이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내 죄 때문인 것 같다고, 내 업보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별거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파하며 지내던 우리의 날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반드시 나의 인생 속에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이 여인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내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반드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망했다고 해도,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을 믿으며 망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애통했지만 결국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고백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반드시 새 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오해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영광의 주역으로, 행복의 샘플링으로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